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남과 머무름입니다. 떠남과 머무름. 우리 인생을 보면 이 떠남과 머무름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처럼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떠남과 머무름의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그런 생각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일터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이 소속된 모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만남 관계 가운데서도 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뭐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떨 때는 더 크고 또 작음이 있겠지만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긴장,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자녀들 보면 사춘기가 되면 늘 떠날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떠나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부들이 갈등 가운데 이렇게 떠남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떠남과 어떤 머무름에 대한 갈등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서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부채도사가 아니시라는 거. 부채도사면은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떠나라, 머물러라 이러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채도사가 아니시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물론 어떤 은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어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어떤 떠남과 어떤 머무름의 문제가 아닐까.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된 결정이다라고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이 떠남이라는 거, 특히 좀 아쉬움과 후회, 아픔을 남겨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삶을 살펴보면서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주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라의 시야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좀 갈등이 덜했을 것 같아요.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남편의 말을 전에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라의 어떤 시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길래 떠났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 보통 갈대아 그러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지만 사실 갈대아는요,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잘 아시죠, 그렇죠? 그때 제국 바벨론의 옛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 하면은요, 바벨론 내 수도인 우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그 갈대아 우르 쪽에 가면 아브라함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벽화 같은 것도 이렇게 뭐 기와 같은데 이렇게 구워서 그림 그린 것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특히 발굴된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이 그 갈그미스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서사시,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 서사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갈그미스 서사시가 발견된 땅이 그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우르 땅이 그렇게 문화가 발전돼 있었다라는 거죠. 나름 미술도 즐길 수 있고요, 나름 문학 작품도 이렇게 그곳 사람들이 즐겨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예술적인 것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의 아주 유명한 것이요, 유명한 것이 거기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류 최초의 그 성문법이 어디서 뭐죠? 무슨 법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함무라비 법전, 그렇죠? 예, 여러분 세계사 공부는 좀 하셨네요, 그렇죠? 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발견된 것이 바로 그 갈대 우르 땅, 그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단순히 거기에 법전이 있었구나, 인류 최초의 법전, 이거는 세계사 공부고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런 성문법이 있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회가 뭐로 다스려지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까? 법이요. 그것도 글로 쓰여진 법에 의해서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가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되고 정말 어떤 그런 엉망인 그런 사회를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저기 무법천지야, 이런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법천지, 법이 없는 그런 곳, 질서도 없고 혼란되고 이런 곳,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최초로 거기에 만들어진 성문법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우르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굉장히 안전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뭐 지금의 어떤 인권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말 그 당시 땅에는요 정말 법이 없었던 무법지대,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무법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서는 거의 유일한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아주 안전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특히 그 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남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동편을 바라보면, 거기서 동편 바라보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예, 그냥 저 동편, 어딘지 모르는 저 동편을 향해 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을 주는 문제였는지, 거기서 주는 어떤 풍요로부터 어떤 문화생활, 그 문화생활이 주는 즐거움, 어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법칙,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안전함, 어떤 보장받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을 향해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사라가 어떤 경험했던 그 떠남의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들이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남에 대해서 어떤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서의 머무름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이제 향해 갑니다. 직접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좀 멈췄다가요. 하란이라는 곳은 여전히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나름 그래도 우르랑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좀 멈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멈춰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마 아버지 데라는 떠나는 것을 주저했던 거죠, 그렇죠? 결국 못 떠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서게 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하나님이 가라, 뭐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나도 축복하겠다, 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복의 약속을 받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보면은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 갈대아 땅, 우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 가본 그 땅으로 탁 발을 내디뎠는데 거기서 처음 맞이한 게 뭡니까?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그렇죠? 기근. 축복하시겠다는데 기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았는데 복 받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서 맞이한 게 기근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예, 뭐 아브라함은 좀 덜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으니까. 사라는 무슨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가 아닐까라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예, 어쩌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라는 것, 이런 의심, 갈등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가서 거기에 도착한 결과가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 사건은요, 여기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향해 갑니다. 애굽. 예, 그래도 갈 때 우르르 다시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대신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그래도 그나마 갈대아 우르랑 제일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어떤 그 어찌됐든 피라미드도 있고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로 갈대우르 기근을 피해서 간 그 애굽으로 갈대우르가 아니라 애굽 기근을 피해간 애굽 땅으로 간 그 아브라함의 선택, 그쪽으로 떠난 선택은요, 이게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뺏으려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 실제로 누이 동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성경도 그런 힌트를 주고 있죠, 그렇죠? 배다른 여동생이었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이 뭐 일상화됐던 뭐 시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예,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예쁜 아내를 가지면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려워요. 예, 이렇게 멘트 한번 날리고 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이런 가정의 평화와 이런 하여튼 그러고 너 빗나가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제안하는 어디까지였죠? 하여튼 그리고 갔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또 간여해 주셔서 무사히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요 결국은 그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우리가 저도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시야에서만 봤었는데, 여러분 사라의 시야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라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사라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떠나는 길을 그래도 남편을 신뢰하니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그래도 같이 신뢰하면서 왔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맞이한 게 기근이에요, 그렇죠? 기근. 그래요, 기근도 좋아요. 남편을 믿고 또 애굽 땅으로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두려워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왜 자꾸 저랑 연결이 되는지, 제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가요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물론 그때는 지금과는 좀 부부관계가 좀 그 남녀 위치가 좀 달랐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사라에게는요 이 경험은 정말 아픈 영혼의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참 이 말씀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 사라가 이 아픔을 어떻게 겪어냈을까? 어떤 남편을 볼 때 정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용서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용서를 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용서가 됐을까? 하여튼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딱 옮겨간 결과는 무엇이었냐? 바로 기근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정말 인생의 큰 상처였다라는 거.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사라의 어떤 시작, 삶의 어떤 머무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사는 삶을 계속 진행하게 돼요.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자리도 잡히게 되고 아브라함 큰 세력을 얻게 되고 나름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누리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의 삶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정말 잘 나가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큰 어떤 재산도 모으고 세력도 갖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이 있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고통이 더한 것,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걸 누려봤자 뭐 하는가? 이것이 다 내 재산이 모은 것은요 다 결국 내 노예 중에 한 사람에게로 이제 물려지게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다, 네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을 받고 아멘하고 받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가장 치명적인 아주 가장 큰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한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실패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약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힘들고 영적으로 가장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결국은 하갈 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끊임없이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하갈과 어떤 아내 사라와의 갈등,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또 태어난 이삭과의 갈등.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 그런 실패를 경험한 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드리게 된 이유가, 그 근본,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권했는 줄 아십니까? 사라가 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와서 내 몸에서 난 자녀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만 주셨습니까? 그 후계자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약속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랑 함께 나눴겠습니까? 사라와 함께 나눴겠죠. 아내 사라와 함께 나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셔서 우리 소망을 가져보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마음고생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애를 낳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그 죄책감 가운데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의 어떤 그 근원, 그 시작에는요,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아내 사라가 있는 거예요. 사라. 아내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남편을 넘어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실수의 근본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그 이후에 사라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한 번 실수가요, 결국은 사라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 밑바닥의 모습, 이것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종이었는데, 애굽에서 온 여종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후계자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왕조 드라마, 조선 왕조 땡땡땡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인의 어떤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됐으니까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교만해졌는데, 물론 교만해진 것도 나쁜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그 모습을 누가 못 견디냐면 사라가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얼마나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는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 그대로 집을 떠나게 된, 도망하게 되는. 이게 성경에는 그냥 좀 학대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잖아요. 임신한 몸으로 집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갈을 학대한 사람이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갈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도요, 자, 정말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사라의 밑바닥 모습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13년 14년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둘은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 사라가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9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린다고요?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놀렸대요. 형이 동생을 놀렸답니다. 그것도 13살 14살 차이 나는 형이 동생을 놀렸어요, 그렇죠? 전 놀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절 보면 창세기 21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돼 있어요. 형이 동생을 좀 놀렸어요. 말씀을 보니까 무슨 주업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말 뭐 화장실 뒤로 데려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놀렸다라고 돼 있어요. 놀렸다. 형이 동생 좀 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쫓겨날 일이라고 하면 저는 뭐 예전에 쫓겨났어도 제 연년생 동생을 제가 얼마나 놀렸다고요. 너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저쩌고 뭐 제가 맨날 구박했는데 왜 이 생각이 자꾸 나는지. 어찌됐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갈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요 뭘 요구합니까? 그 첩의 아들이, 하갈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난 그걸 두고 못 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도 정말 고민을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하다 결국 하나님께까지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래, 그냥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결국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라의 행동을요 우리가 한번 이스마엘의 입장이 돼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이요, 뭐 동생을 놀린 나쁜 이스마엘,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나가지고는 얼마나 이쁨을 받고 자랐겠어요. 그래도 유일한 아들이니까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13살, 14살이 되는 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신세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정말 뭡니까, 아무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삭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픔. 하여튼 아시는 분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요, 그래요.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떤 그 이스마엘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 동생 그것도 놀린 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집안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받았던, 엄마 하갈도 그렇겠지만 그 아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은 그건 뭐겠습니까? 사라는요 그런 것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의 눈이 어두워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어떻게 내 자식을 이렇게 놀릴 수가 있고, 그래 너는 아무리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너는 첩의 아들이니까 너는 받아가질 자격이 없고, 그래요. 정말 그래 남편을 닥달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 모자를 쫓아내게 만드는 정말 밑바닥의 모습, 자기밖에는 모르는 모습, 정말 이기심의 어떤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사라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의 그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 문화를 즐기고 거기서 어떤 나름 인권 보장받고 이런 곳에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머무라는 곳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땅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냥 세련되게 멋지게 괜찮은 척 포장하고 갈대 우르에서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말 그 밑바닥의 모습, 그 이기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도 적나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요 결국은요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잖아요.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요.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사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라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로마에서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섰던 사라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요. 사라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사건은요. 저는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가장 힘들고 마음에 어려웠을 사람은 엄마 아니겠습니까? 엄마.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는요, 남편, 그것도 그냥 남편입니까? 어쨌든 예전에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줬던, 하여튼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 아들, 그렇게 소중한 아들, 90세, 남편은 100세 때 낳았던 그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가는 남편. 예. 그것을 묵묵히 지켜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라의 모습. 예. 바로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머무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것, 우리 사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떠남과 머무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떠남과 머무름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있던 터전에서 언제 떠나야 될 것이고 언제는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어느 곳은 내가 떠나야 될 것이고 어느 곳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요 답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떠나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 그것이 우르라고 한다면 떠나야 될 것이고요,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르면 떠나고 가나안이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그 설교 이렇게 요 뒤에다가 땡땡 떠나고 땡땡땡 머물러라, 답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르면 떠나고 가나안이면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르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문화가 발전되고 어떤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에는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 가는 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된다고요? 떠나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편안하고 우리 있는 것이 만족 있고 아무리 어떤 풍성함, 즐거움, 안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땅에 머물러 계시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은 망가져요. 반드시 우리의 영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영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영이 망가져 갈 때,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 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풍요롭고 단전하고 다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르와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요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때로는요 정말 마음의 상처, 아픔도 경험하는 땅이에요.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아픔, 상처가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정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내가 믿음 없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내 밑바닥의 모습이 드러내기도 해요. 어떤 잘 포장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서 저의 깨끗지 못한 더러운 욕심, 이기심,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땅이면 당장 어떨 생각이 듭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게 떠나고 싶은 땅, 보통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그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머물러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땅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요, 정말 그 땅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어디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렇게 기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수도 있고, 근데 밑바닥에 드러나기도 하는 그 땅, 그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어떤 아픔, 실패, 좌절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땅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사라가 그랬듯이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가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더 영적인 믿음의 성숙,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결국 우리 삶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고 머무름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땅이면 떠나야 됩니까? 아무리 좁고 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삶의 갈대아 우루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루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떠나야 될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척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런 깨달음을 받아가지면은요, 제 삶을 돌아다 보게 돼요. 제 삶을 돌아다 보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요, 말씀을 돌아다 보면요 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은 늘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좀 잘못하면은요, 진짜 저는 쉽게 잘 떠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겉으로 저 자신을 잘 포장해온 어떤 그런 삶을 어렸을 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나름 그래도 공부도 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내 포장된 모습으로 나를 버질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옮기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또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쉽게 떠났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 늘 우르를 향해, 갈대아 우르를 향해 갔던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늘 이렇게 찔리게 하세요, 그렇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늘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도 다 그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좀 오늘 교만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사람이 저예요. 저의 갈대아 우르는 뭐였습니까? 저는 공학도로서 이제 사실은 거기가 저의 갈대아 우르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가 공학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미래도 보장돼 있고 안전하고 뭔가 어떤 이런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을 때 누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뒤로하고 가야 될 땅,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된 땅, 정말 뭣도 모르게 시작한 거예요, 저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결심과 뭐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뭐 사역의 길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뭣도 모르고 가나안 땅이 그 사역의 길이 뭔지 모르고 떠난 게 바로 사역의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야, 진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부터 만나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봤던 사람이니까 저를 좀 존중해 주시기를. 하여튼 가나안 땅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갔던 경험도 있고, 또 돌아다 보면 좀 찔리는 게요, 또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또 애굽에도 갔었어요, 저는요. 애굽, 이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나름 풍족하게 살았던 건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기근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진짜. 그냥 학비만 없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살 그 도시락 점심을 싸 먹을 돈이 없다라는 게 어떤 신세인지도 알게 되게, 이게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지금 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온 길이, 이게 결과가 이거는, 하여튼 그런 경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어떤 그 당시에 또 그런, 근데 자존심 나가잖아요. 뭐 좀 기근 왔다고 떠나는 거. 근데 마침 또 사람하고 큰 갈등, 정말 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서요, 제가 애굽으로 떠나기도 했어요. 우르르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공대로 다시는 공학도로는 못 돌아가겠고, 그래서 어떤 완전히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가지고 다른 어떤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든지,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저의 겉모습 포장만 알거든요. 정말 어떻게 공부하고 와 그런 그걸 다 이렇게 떨어치고, 그래도 신학교로 와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우수운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이요. 막 거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데려다가 막 헬라어 공부도 시키고 막 시험 공부에 잘 나갔어요. 제가 뭐 인정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저를 아는 대로 가니까요. 이게 인생이 좀 좋더라고요.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거기서요, 정말 이게 사람이요, 그런 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새 높아져가지고 제가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2달이 못 돼서 거기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해놓은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없으니.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기타는 좀 치지만 베이스를 못 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베이스를 칠 수 있다라고 그냥 큰 소리를 쳤다가 베이스를 저한테 전해주는 바람에 정말 그 찬양 예배를 망치고 나서, 이건 제가 처음으로 털어놓는 얘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지도 모르는데 베이스 주자가 없다고. 베이스 뭐 그게 뭐가 어려워, 하루 이틀 연습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내가 원래 뭐 이러다가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게 지금 이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에게는 이 교회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 준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늘 떠나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갈등, 어려움, 정말 이제는 끝이겠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저는 이 고백은 제 아내도 같은 고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가장 인생에서 잘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제 밑바닥 모습도 드러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래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어느샌가 또 갈 때 우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저에겐 축복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제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 정말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긴장,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크게는 어떤 터전을 떠나고 어떤 그런 것을 걸 것도 있지, 그런 큰 결정도 있지만, 작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모임, 어떤 이런 늘 우리는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긴장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 결국은 떠날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곳이면 여러분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르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땅 우르에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힘들어요. 우리 영혼이 갈급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기서 잘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 땅이면은요 떠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떠나고 싶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땅이 지금 돌아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은요 멈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떠나면은 당장은 좀 편할 거예요. 당장은 좀 떠난 사람, 특히 또 자기 떠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 떠났다 이런 스스로 위로도 해요. 그런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떠남과 머무름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련이 연관이 있을까 사실은 좀 고민했어요. 이러다간 괜히 떠남 멈춤 설교했다가 다 떠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근데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면서 성도들의 몇몇 분들의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또 새삼스럽게 느꼈던 게 나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늘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특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맞을까라는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시는구나. 또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갈등, 고통이 있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 고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결국은 갖고 있는 갈등, 언젠가는 조그만 분량, 큰 분량, 또 언젠가는 또 큰 인생의 문제, 바로 이 떠남과 머무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어디면은 떠나야 됩니까? 우르예요. 어디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남과 머무름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우리 감정에 있어요. 우리 감정이요 계속 우리 떠남을 합리화를 시켜요. 계속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셔야 돼요. 감정은요 먼저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요 먼저 감정의 부분,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용서 못하는 아픔,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 어떤 실수, 내 실패, 내 적나라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좌절, 하나님은 그거를 만져주세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는 것이 우르일까 가나안일까 우린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꼭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실 줄 아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머물러 서실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 정말 많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흔적은요 그런 어려움, 힘듦, 갈등 그 가운데서 어느샌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그리고 바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삶 가운데 꼭 이루시는,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혹시 좀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잘 물어봐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기 전에요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이유들 말고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떠날 수 없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유들 말고요 내 감정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살아 그냥 놓아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셨잖아요. 사라가 그렇게 밑바닥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의 말을 존중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그 안에서 먼저 위로, 정말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가 결정할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때. 만약에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셔도 좋아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우루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라고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루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번
그렇게 해서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놓아두시고 하셨을 때 오늘 말씀을 좀 영혼에 담으세요.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좀 실수도 하고 너 아픔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거. 그 땅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위로 확신을 이 시간 좀 구하시고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또 오심을 구하면 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위로해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육신의 어떤 아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참 실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당신의 흔적이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가나안이구나 라고, 내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계신 땅이구나 라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소망으로 그 영혼 채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넉넉히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위로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인지 우루인지, 내가 우루를 향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가려는 땅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인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인생 한 사건 한 사건 아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그 삶의 걸음걸음 새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선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